네, 9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공동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박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보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무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짧게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구원의 방법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이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먼저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자기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였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교인들을 폭행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랬죠. 예수님을 비방했고,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고 교인들을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그때 사울이었죠. 사울이 주동해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다면 자기는 사도의 직분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서 마땅히 제외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14절에 보시면요.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공로 없이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자격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반대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만 베푸신 게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자기에게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럼 믿음이 생겨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믿음이 생겨나는 것. 예수가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네,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셔서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지,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지 이걸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 믿어지는 그 은혜. 우리도 이 믿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의 사건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집니다. 마태복음이 믿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이 믿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믿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거기다가 사랑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부어졌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의 사랑이 자기에게 부어졌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믿어지는 겁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도저히 자기의 능력으로는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다음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임했습니다. 믿으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가 되고 또 있는 자가 되고 그럴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말씀이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믿게 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구원의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자,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영원한 왕이시고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여러분,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충성을 보이십니까?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것. 우리의 존경과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게 종교 행위 같지만 이게 제사이고 예배가 제사이면서도 종교 행위 같지만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지금 주일날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서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라.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지금 이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지금 목사인 제가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배를 드리는데요. 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어떻게 드릴 것입니까? 그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사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모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에 이것이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오직 주의 이름을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떻게 사람을 살아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한 삶을 사는 예배가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착하고 선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착하고 선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